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라에 많은 혼란이 있고 지금도 혼란 중에 있지만 여러분 미스바 성회처럼 성도들은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마음이 분주해지죠. 잘했든 잘못했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생각하게 할 게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각 단체에서 회원들끼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서너 개의 공식적인 모임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갖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갑니다. 모임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그분들을 챙기는 것도 이때 주로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있어서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새 새해가 밝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새해를 맞고 싶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쁜 일상으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사실 새해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혹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못한 채 새해를 맞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다른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의미 있게 해야 하지만 새해에 대한 마음 또한 새롭게 준비해서 맞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시기를 그냥 즐기겠다고 하는 자세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낼 때야 비로소 한 해에 대한 마무리도 잘하고 새해에 대한 계획도 알차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첫째 주를 보내고 둘째 주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김장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겨울 준비도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맞는 새해는 새해가 아니라 2024년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아주 의미 있게 새롭게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소한 12월 한 달은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은 이 아주 익숙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새해를 준비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이룬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한결같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새로운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새로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세 가지를 살피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서 찾았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온란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제도 보니까 서울 곳곳에 막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서 찾았어요. 그럼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살짝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실패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마음과 삶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유, 여호와를 이방 신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과 삶은 없고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신상 자체를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무슨 효험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마저도 우상처럼 번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거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이방신들과 아스라엘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사무엘의 촉구대로 자신들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들도 많이 어렵고 바로 지금 곳곳에 다 혼란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바로 이 노조에서는 또 파업한다고 해서 철도노조 파업해서 어제 전철을 타보니까 탈 수조차도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혼잡합니다. 여러분, 혼란하면 더 합력해서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갈 생각이 아니라 너도 나도 뛰어나와서 데모하는 것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은 뭐냐? 여호와께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제일 신앙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문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든지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느냐,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라고 하는 운상을 갖기도 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라고 하는 장벽에 막혀서 그 부분에만 이르면 이성적인 것도 또한 신앙적인 것도 다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결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지요. 합리화하지요. 여러분, 그런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흔한 부모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흔한 부모의 마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우상은 때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허울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엔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존심 강해 보이는 모습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쏙 뺀 자존심은 명예라고 하는 우상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있는 이런 우상 숭배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깊게 빠져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외치기를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였어요.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죄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문이 됐던, 여러분 우세 또한 자녀가 됐던, 또한 명예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제거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없이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하라고요? 모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미스바로 모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미스바로 모여야 할 시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더욱 증폭시키고 또 그 마음을 바르게 잡아가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1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진작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 세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기에 쉬운 곳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쉬운 곳, 베델, 길갈, 미스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각자 사는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나가서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받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을 가질 때 중요한 것, 자꾸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모여지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모여지게 된다. 여러분, 특히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롭게 아름다운 도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할 마음이 가졌다 하더라도 모이지 않으면 그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일들도 서로 격려를 받을 때에 더욱 힘이 나는 거죠. 격려가 없고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산술적인 효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라면. 저 하나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있는 거 하나마저도 때로는 상실되게 됩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그러나 변화를 도모한다면은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관이 맡아서 일을 할 때에 되어져가는 과정만 보면은 그 일이 잘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모여서 힘을 모으는 부서는 맡은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이 붙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일도 없이 뭐 듣고 모여? 아니에요. 모이다 보면은 모여서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고 그러면 일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이 다가와도 자꾸 모이지 않는 부서를 보면은 그 일이 잘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를 보이기 마련이지요. 모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상은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같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일마다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힘을 받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면 모이기를 주저한다면 이 새로운 것을 이어갈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의 설교가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모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해서 겹쳐지는 때인지라도 연말이라서 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로움이나 그 시작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이기를 잘할 때 새로운 모습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앞서서는 모이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하리라?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자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된 병에 깨끗한 것을 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염된 병에 깨끗한 것을 담아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부패를 막지를 못합니다. 병을 깨끗하게 씻은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새해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에 이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획과 목표가 좋아도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확연합니다. 중간까지라도 가면 좋은데 초반에 여러 가지 악재로 만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이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개인의 목표나 교회의 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 나라와 교회가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새롭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여서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이제 아버지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님의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아버님의 하나님 앞에 아버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잽을 재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재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잽을 재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주루소서 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보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고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